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칠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바뀌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강석 끝 철필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만년필 촉 같은 이렇게 끝에 뾰족한 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돌판 같은 데에 새길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우리 잠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죄악을 새겨서 그 죄악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제단의 뿔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바르는 곳이 제단의 뿔입니다. 사람이 이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피를 바르기 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그 죄가 새겨져 있어서 도리어 그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은요, 어른 세대나 자녀 세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의 제단들, 아세라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유다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재산과 재물들이 약탈당하게 되고 우상 숭배 제2의 그 장소에 산당들도 다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을 그렇게 멸망시킨 바로 그 사람들의 지배 가운데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공급해 주시는 힘이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양분인데 왜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의지를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어쩌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시면 그것은 안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육신의 정욕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오늘 말씀에서 사막의 떨기 나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한 떨기 나무가 금방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학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의지하는 육신과 세상의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만료일이 있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은 반드시 그 자원이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유효하지 못할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는 내일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족, 자신의 능력, 세상적인 신념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들, 이런 것들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복을 부어주실 건데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의 뻗침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몰랐던 사실은 아니죠.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의 당사자들인 유다 백성들도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주의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인간의 마음에서 찾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일컬어서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라고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의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채 고장나 버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마음이라고 하고 지, 정, 의로 나눠서 이 마음을 설명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성이 망가져서 불완전하게 되어져 버려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서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요,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막 부어주십니다. 사랑이 사랑인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입니다. 사람들의 의지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사악한 상태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부패성, 그 버릇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분명히 신자의 그 영적인 신령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함이 남아있는 이 본성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만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들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걷게 되는 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